잠들지 못하는 이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가 정말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오는 수요일이 이제 크리스마스 12월 25일이어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축하하고 기뻐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니까요, 기원 후 4세기부터 이제 로마 제국 안에서부터 이제 크리스마스를 지켜왔는데, 역사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못하도록 법으로 금지해 놓았던 기간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유럽에 이제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사실 기독교 국가라고 사실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닌 영국에서 말입니다. 1644년부터 1660년까지 무려 16년의 기간 동안 법으로 제정하여서 영국 의회에서 크리스마스를 못 지키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사람은 호국경이라고 불리웠던 크로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철저한 청교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열심이고 누구보다도 진심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고, 정치하는데도 자기의 신앙의 색깔을 그대로 반영하여서 적용하려고 많이 애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호국경인 크로멜과 함께했던, 정권을 잡았던 이 청교도들이 정치화해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그처럼 열심을 다하여 진심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경건하고 절제 있는 삶으로 정평이 나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를 갖다가 못 지키도록 법으로 막을 수 있었냐는 거예요. 이유를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기원 후 4세기부터 시작해서 로마 제국 시대부터 크리스마스 절기를 지켜왔는데, 이 크리스마스 절기가 12월 25일이잖아요. 이 어떻게 해서 이 날을 제정되게 되었나라고 할 때, 여러 성사학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냐에 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연구를 해 나가다가 주님 예수님께서 겨울에 탄생하셨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 달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때 당시에 시계가 정확하게 돌아가고 있던 때도 아니니까 사실 이제 몇 월 며칠 몇 시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지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정확한 날짜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4세기경에 이제 크리스마스를 갖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을 겨울쯤으로 정하려고 위해서 날을 딱 잡으려고 보니까, 그때 당시 12월 17일부터 시작하여서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던 농업의 신의 축제, 그 축제 기간에 맞물려서 이 크리스마스 날을 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의 날을 그렇게 즐겁게 보냈다는 거예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기리는 성탄절인데, 그 성탄을 보내는 사람들의 풍속이 과거, 그러니까 농업의 신을 기리며 축제를 벌였던 그때 사람들이 즐겼던 것들, 그러니까 조금 과격한 말로 이야기한다면 난잡하게 이 크리스마스를 보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들이었던 크로멜과 이제 영국의 의회가 그걸 보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 크리스마스의 본래의 의미에 맞지 않다,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날이니 우리가 법으로 아예 금지를 시키자라고 해서 금지를 시켰고, 무려 16년 동안, 그리고 스코틀랜드에서는 1950년대까지 54년까지 아예 법으로 크리스마스를 못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제 지나가면서 사람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크리스마스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어요. 그때 농사 다 끝내고 이제 추수한 것 가지고 맛있게 잘 먹고, 그 또 술도 즐기면서 이제 농한기 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야 될 텐데, 지금 나라에서 법으로 금지를 해놓아서 그 즐거움이 사라져 버리니까 정부를 향한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교도였던 크로멜이 다스렸던 그때 당시에 이 통치 방식이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데 실패합니다. 그러면서 정권이 무너지게 되고, 자연스럽게 다시 크리스마스를 이제 1660년대부터 다시 지켜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지금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뭐 다들 뭐 즐겁게 재밌게 이렇게 보내려고 많이 애를 씁니다. 제가 크리스마스가 될 때마다 늘 안타까운 뉴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사회면 기사에 이렇게 가십성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뉴스 한 꼭지들을 반복해서 볼 수 있는데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어떤 뉴스가 주로 등장하냐면 대한민국의 뭐 서울에 뭐 혹은 뭐 대도시에 모텔에 빈 방이 없다더라 뭐 이런 뉴스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게 가십성으로 나와요. 생각해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 크리스마스를 즐기는 최선의 방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뭐 자기들 나름대로 뭐 재미있게 즐겁게 지냈는지 모르겠지만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더 재미있게 놀려고 많이들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서구 사회에 이렇게 크리스마스의 전통을 보면 우리는 구정이나 추석이 되면 가족들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이제 덕담도 나누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러는데 이제 유럽이나 이제 서구 사회에서는 이제 크리스마스 때가 가족들이 모이는 절기래요. 그래서 먼 곳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자녀들까지 다 같이 모여서 이제 함께 식사를 나누고 선물을 나누고 덕담을 나누고 한 해를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날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생겨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도 역사적으로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이와 같은 풍속이 정착되게 되었대요. 그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렇게 역사를 찾아보니까 여러분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작가가 있습니다. 영국의 작가예요. 이 사람이 쓴 소설 가운데 유명한 것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고 하면 잘 모르시겠죠.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 이야기 말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자기의 동업자였던 그 동업자의 유령과 또 미래, 과거, 현재의 유령을 만나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뀌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완전 수전노 구두쇠였던 이 스크루지가 사람이 변하여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자기 밑에 일하는 그런 이제 직원들 잘 살피고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이야기 말이에요. 생각해 보면 매우 단순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에 이게 1883년도에 쓰여진 책입니다. 1880년대의 이제 이야기인데 그때 당시가 굉장히 힘든 시기였어요. 이제 산업혁명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영국에 많은 부자들이 새롭게 탄생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공장들이 자꾸 들어서게 되면서 면직적 이 뭐죠 양털을 가지고 이제 그 천을 만드는 이제 산업들이 이제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되어지면서 공장들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서 거기에 양털을 공급하기 위해서 시골에 이전에 농사를 짓던 땅들을 갖다가 다 양농장으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서 소작농으로 있던 사람들이 가난한 농부들이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어디로 이주하게 되냐면 도시에 있는 그 공장지대로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공장들이 돌아가면서 생산품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어두운 이면에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권리에 대해서 전혀 생각이 없던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겨우 먹고 살 수 있는 그 박봉에 아침부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그렇게 착취당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집니다. 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너무나 심각했던 사회 현상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아동 노동을 착취하던 시대였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데 만 4세 때부터 가난한 농부나 아니면은 공장 노동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공장으로 일하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니 그 조그만 애들이 그 힘없는 애들이 지금 부모님의 사랑과 보호와 양육을 받고 이렇게 잘 자라게 건강하게 잘 자라게 도와줘야 되는데 아예 그런 생각이 없던 때였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5세가 되면 이제 굴뚝 청소하는 데라든지 아니면은 기계가 돌아가는 그 복잡한 공장에서 일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탄광에서 일하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고 성냥 공장과 같은 공장에서 많은 아이들이 거기에서 일했다고 해요. 왜 그렇게 아이들을 자꾸 썼느냐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복잡한 기계 속에서 그 좁은 빈틈으로 아이들만 들어가서 작업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았던 거예요.
어른들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거기에 기름칠하고 뭐 거기에 있는 것 뭐 수리하고 하는 일들을 갖다가 하는데 그 아이들을 보내 가지고 굴뚝 청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그때 다 굴뚝을 다 이제 써서 이제 생활을 했었는데 그 굴뚝에 어른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아이들을 거기에 집어넣어 가지고 그 굴뚝 청소하는 일을 시키고 탄광에서 그렇게 일 시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또 이 아이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이다 보니까 어른을 쓰는 것보다 훨씬 적은 비용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아왔던 때라고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정말 가난한 대부분의 도시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그리고 가난한 이 시골 출신 이제 근로자들이 정말 입에 풀칠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그러한 아주 괴롭고 힘들었던 시기가 1800년대예요. 이 이제 정말 다른 사람들 다 너무나 굶주리고 힘든 것이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국 경제는 계속해서 번영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암울한 시대 속에서 찰스 디킨스라는 사람이 이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이야기를 써내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갖다가 괴롭혔던 이 구두쇠 스크루지, 이제 부자를 상징하는 사람이고, 그 구두쇠 스크루지 밑에서 일했던 직원들, 또 그때 당시에 만났던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그러한 엄혹한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게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잘 보내는 이야기로 알려지게 되었나? 이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이야기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면 뭐 작품성, 뭐 예술성, 사실 그렇게 보면 그닥 그렇게 뛰어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작품은 아니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그 힘든 시절을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이 크리스마스의 캐롤의 이야기는 내가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날만큼은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그게 옳은 것이구나, 이 스크루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족들, 정말 1년 내내 그렇게 고생하며 정말 입에 풀칠도 제대로 하지 못할 그런 어려운 조건과 환경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겨우겨우 먹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래도 우리 예수님 탄생하신 이 크리스마스만큼은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지 않겠냐. 그래서 그때부터 이 크리스마스 캐롤의 이야기가 퍼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이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구제하고 선행을 베푸는 일이 사회 전반에 정착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야기의 힘이 이처럼 힘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각기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즐기며, 또 어떤 사람은 무관심하게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 가운데 이 성탄의 참된 의미를 가르쳐주고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성탄절은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야, 성탄절은 이렇게 보내는 거야 라고 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바로 예수 믿는 우리 아닙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정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 성탄의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즐기고 때로는 무관심하게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지내려고 할 때, 성탄의 참된 의미를, 귀한 사랑을 나누는 일로, 또 우리가 함께 가족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이 기쁨을 함께 고백할 뿐만 아니라 이 기쁨을 가지고 함께 사랑의 식탁을 나누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그리고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읽게 되면 이 욥이라고 하는 인물을 위해 정의할 수 있는 한 가지 단어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가지고 있던 재산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다 빼앗겼지요. 집에서 일하던 모든 종들이 다 무참하게 살해를 당하고,
10명의 자식들이 갑자기 불어온 돌풍에 집이 무너져서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립니다. 자신도 자기가 가지고 있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지금 불치의 병에 빠져서 기왓장으로 온몸을 긁으면서 제 위에 앉아서 한탄하고 있는 그 고통을 참고 있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함께하고 있는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제일 먼저 가지게 되는 질문이 뭐예요? 왜 이런 고난이 닥쳐오냐는 거예요. 왜? 그렇죠. 우리가 원치 않는, 의도치 않은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고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이런 고난이, 이런 괴로움이 찾아오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는 중요한 사실은 이와 같은 고난이 왜 찾아오게 되었느냐에 대하여 우리가 크게는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 세상이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세상이 아니라는 현실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자기 중심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게 되어질 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 아래서 따르지 않는 그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결과 이 고난과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욥이 어떻게 그 재산을 잃어버리게 되었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 스바 사람들이 갑자기 찾아와서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을 갖다가 다 약탈해 갔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스바 사람들이 어느 날 이 동방에 가장 부조하다고 하는 욥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재산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런 욕심이 나지 않았겠냐고요. 저거 우리가 가가지고 다 뺏어오자. 저거 다 가져오면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냐고요. 그런 악한 마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서 벗어난 그와 같은 죄악된 마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고난이, 이런 고통이, 이런 문제가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고난이 그렇게만 해석되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욥의 10명의 자식들이 죽는 장면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어떻게 죽게 되었나 보니까 갑자기 큰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에 집이 흔들려 무너지면서 그 집안에 있는 10명의 자식들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죄악 때문인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이 어디로부터 말미암았고 무엇 때문에 이 바람이 불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모른다고요.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지적인 능력과 우리의 이해의 폭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에는 한계가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것은 그 한계 너머로부터 오는 어떤 문제들이 늘 발생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고난과 고통이 되어지는가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오냐라고 이야기할 때 사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다가 정답인 고난과 고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보아야 될 지점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 고난을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의 문제를 짚어야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욥의 친구들이에요. 이 욥의 친구들은 고난의 문제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참된 신이신데 그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좋으신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신데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이와 같은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와 같은 고난과 고통을 주시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를 가르치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고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누가 있냐? 뭐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내리지 않겠냐? 얼른 잘못했다고 빌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그와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 납득 안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에요. 나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그러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다고 욥기는 말합니다. 욥의 친구들이 보는 관점을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어지는 것을 찾을 수 있는데, 이 욥의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고난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자리에도 이와 같은 일들은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어요. 내가 겪는 고난은 왜 겪는지,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고난은 어떻게 바라본다고요? 그럴만하니까 그렇겠지.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어디 있냐? 하나님한테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저런 벌을 받을 짓을 했으니까 저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한다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건 뭐예요?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 두 개 다. 욥기에 나오는 등장인물 가운데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이 사탄은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찾아보면, 하나님이 욥을 칭찬하잖아요. 네가 욥을 봤냐? 세상에 이처럼 의로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탄은 하나님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까닭 없이 욥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겠습니까?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욥에게 허락하셨던 그 많은 재산, 자식 싹 거두어 가버리시면 이 욥도 별 수 없습니다. 이 사탄이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이 사탄은 고난과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때 그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게 만들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만들고, 다른 신을 찾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접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오르게 만들고, 그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게 만들어서 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존재, 바로 그게 이 고난을 대하는 사탄의 입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나한테 그렇게 좋은 것 늘 주신다 그러면서, 늘 은혜를 베풀고 복 주신다 그러면서 왜 나한테 이런 고난과 고통을 안겨주시나? 우리가 그러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보다 돈이 더 나에게 힘이 되고 믿을만하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되어진다고 여겨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믿을만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나의 고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더 큰 힘으로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 고난을 향하여, 고난을 대하는 이 마귀의 입장 말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하나님에게로부터 멀리 떼어놓게 만들려고 하는 이와 같은 이야기들이 실제 우리의 고난의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나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나의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악한 마귀가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인생 가운데 무슨 일을 행하려고 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하나님이 이 고난을 어떻게 다루어 내시느냐는 거예요.
그게 욥기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이 고난은 곧 죽음과 함께 직결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죽음 말이에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다가 결국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 말이에요.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이 사탄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난이 우리를 어떻게 만든다고요? 죄짓게 만든다고요. 죄짓게.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작용을 할 때가 많다고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올 때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두 가지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 그 죽음을 우리가 더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이 괴롭고 힘들고 무서운 것인데,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2월 25일 성탄하신 이 성탄의 날을 우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탄생하게 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그 모든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두려워하는 고난의 모든 괴로움,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위협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과 3일 만에 부활하신 승리와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다시 재림하실 약속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한다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왜 이와 같은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저질렀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1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전에 고통받는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밤잠을 뒤척이며 괴로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두려움과 죄의 위협 앞에 너무나 무기력하게 내던져져 있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모든 어두움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 주신 그 귀한 약속의 말씀과 같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의 어두운 인생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셨고 그것을 마침내 성취해내실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욥의 인생에 고난이 없는 인생으로 만드시겠다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다윗과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과 요셉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고난 없는 인생을 내가 만들어 줄게. 예수를 잘 믿으면 편안하게 근심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르게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 줄게라고 말씀하지 않는다고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뭔가 만족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고난이 찾아왔습니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찾아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어디서부터 말미암았고 왜 말미암았는지 알 수 없는 고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욥기 40장 38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욥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욥기 40장 6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욥기 40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할지니라.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내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내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을 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가셨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고난을 없애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38장 말씀부터 하나님은 욥을 어디에 세웁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피조 세계를 그의 눈앞에 펼쳐 보여주십니다. 하마를 이야기하고 하늘의 별을 이야기하고 궁창을 이야기하고 베못을 이야기하고 그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신다고요.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만드는지 아냐?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돌보는지 아냐? 라고 계속해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마로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밤하늘을 반짝이는 저 별처럼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마나 별들은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뭘 이루려고 하시는지 알 필요가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걸 알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부르고 계시거든요.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고난이 찾아옵니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왜라는 것 가지고는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한계 너머의 세계에서 찾아오는 고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질문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딸다워지도록, 하나님의 아들다워지도록 그 나라를 상속할 상속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아무 근심 없이 걱정 없이 어려움 없이 그냥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천국 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이 힘들고 고난한 우리의 인생길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셔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바다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처럼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것으로 정복해 나가는, 그리하여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귀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우시기까지 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큰 성공을 거두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거예요.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것으로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편안하게 남들보다 잘 되어 걱정 없이 근심 없이 살아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인생을 걸고 그 변화와 성숙과 성장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이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귀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제가 눈으로 주님을 배웠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밤잠을 뒤척일 만한 그런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과 삶의 무거운 짐으로 우리가 신음하지만, 그러나 나를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을 기억하고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 일을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받아들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길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고 배워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고난 가운데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와 같은 선하신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귀하게 열매 맺는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